안녕하세요. 2월 1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쫓거나 사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이단의 성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는 개역개정의 적 그리스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와플터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이단들, 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첫 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의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 나온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의 쾌락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의 욕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목의 자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혹은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탐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의 자랑과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 저부터도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육체의 본능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저를 포함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문득 더 깊이 생각해 봐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물론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5절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내 삶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에 내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7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전 것들이 정말 가치 있었지만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 것들이 정말 가치 없다는 것은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게 된 이유,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바울.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 소중한 일터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을 만난 사건이 그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가치임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